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식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목회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고 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융숭해서 그 식사는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드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모셔다 드리고 남은 집사님 한 분만 남아서 그분을 이제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 남은 여자 집사님은 CGV에서 이 극장에서 청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고 순수하신 분이었고 순수한 분이었고 또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밝은 분이었습니다. 그날 그분께서 이제 재정적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다 대접은 하지 못하고 저하고 그 집사님만 남은 걸 보고는 제가 저에게 평소에 감사했다고 꼭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냉큼 가자고 하는 성격이 아니고 괜찮다고 그렇게 여러 번 거절을 했는데 굳이 꼭 대접하고 싶다고 하셔서 근처에 있는 중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무거나 저한테 시키라고 하셔서 제가 아주 큰 소리로 자장면을 시켰습니다. 그분은 근데 이제 메뉴판을 보시더니 한참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은 안 먹어도 된다고 배가 부르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자장면과 함께 작은 탕수육 하나를 시켜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다 먹었습니다. 탕수육과 자장면을 다 먹었는데 그분은 제가 먹는 것을 한없이 지켜보고 계셨고 저는 그걸 다 먹으면서도 가슴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저분이 가난한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는 당연히 그 교회를 떠났고요. 며칠 전에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분이 혼자 사셨는데 혼자 사는 집에서 갑자기 건강에 무리가 와서 돌아가셨는데 며칠 동안 아무도 그분의 사망 소식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 그분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고 그분이 평소에 교회를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드렸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소식을 듣는데 마음에 그렇게 사무치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너무 눈물만 계속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슬퍼서 그냥 한없이 눈물만 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분들의 얼굴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목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생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고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맞습니까? 저분 저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혼자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발견이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며칠 동안 그런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그냥 다른 생각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생각에 들지 않아서 계속 그냥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평소에 알고 있었던 찬양 하나가 마음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습니다. 그날의 전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계속 이 찬양만 불렀습니다. 계속 이 찬양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집사님 꼭 만날 건데, 내가 그 집사님 꼭 만날 건데, 그리고 내가 장례식 설교를 했던 그 모든 성도들, 내 가슴속에 묻어둔 성도들 다 만날 텐데, 나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거다. 나 그분들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할 거다. 이것이 제가 했던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그 집사님의 죽음을 봤더니 더 이상 비극적인 죽음, 슬픈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은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넘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목회자를 사주는 것도 자신은 먹지 못하고 목회자만 대접하면서 그렇게 자신은 굶어야만 됐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었고, 죽음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악한 것이지만 죽음을 넘어서기만 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만족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의 죽음은 절대 비극이 아닙니다. 그 집사님은 평생 하나님을 바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서서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이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모든 게 잘 되면 너무나도 좋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질병에 걸리고 여전히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다 죽으면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소용없다,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이러면서 예수를 버려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욕심 하나 채우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으면 우리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기쁨을 하나님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질병의 고난, 슬픔의 고난, 아픔의 고난으로 얼굴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져 버려서 너무 고난으로 가득한 우리의 몸이지만, 나중에 우리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해서 영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어도 우리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또다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저와 천국에서 만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아브라함 많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저 사람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을 것이다, 저렇게 부자니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하나를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단 한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평생을 살았지만은 그 땅을 아브라함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땅에서 평생을 그냥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사야만 했던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별과 같이 많은 자손도 보지 못했고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저 사람 인생이 망가져 버린 겁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 이후의 것을 바라보았고 이 세상 이후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천국이 자신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모든 원하는 것을 갖지는 못했지만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어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은 살아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델로 오늘 본문은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델을 우리 가슴속에 심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소개하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신교를 숭배하는 죄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았던 것도 아니고 더 착하게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죄인 중에 한 명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향합니다. 고향을 떠나고 집도 떠나고 재산도 버리고 가족들도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10년, 20년, 30년 후에 자신이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계획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떠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으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편한 인생 살았습니까?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평생을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거했지만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신교를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주변 사람들의 삶의 기준, 삶의 방식, 상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굉장히 이질적으로 불협화음을 내면서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서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너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될 것이다, 너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그 당시 사람들과 불편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상식이 다르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없을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삶의 가치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회의감이 듭니다. 나 잘 살고 있나? 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아니, 내가 얼마나 더 살아야지 좀 삶이 편해질까? 나 너무 불편한 걸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이런 고민이 들면 우리 반드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불편하게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면서 상식이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려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땅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을 것이고, 너가 갈 곳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성이 있다 이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성이 있다, 내 손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성을 계획하시고 기초를 두셔서 그 성을 건축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이다, 너가 갈 곳이 이곳이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겁니다.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이방인처럼 살고 괴리감을 느끼면서 살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 구약시대의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고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도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하늘에서 얻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쌓지 못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큰 고난을 겪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다는 마음이 들어도 우리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청교도 설교가이신
제레마야 그 버로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례자와 나그네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순례자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만족하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큰 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로 떠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룻밤만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고 해서 100년을 산다고 해도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하면 그거 하룻밤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여행 중에 잠시 여관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편하게 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 때 너무 편하면 우리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상식이 다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괴리감을 느껴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만 받고 살고 있다면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상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역사책에서 아브라함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그네로 이방인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직접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브라함처럼 저 천국에 시선을 두고 계속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하늘의 성을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걸었던 사라는 어땠습니까? 내가 저 양반 따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까? 저 믿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우리 남편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언제가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는 그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사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끝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엄마가 된다고요? 내가 임신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내가 불임인데 아이를 갖는 게 가능한가?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갑자기 근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아브라함 얘기만 하다가 왜 사라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불임인 사라가 믿음으로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절대 가질 수 없는 여성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너희를 은혜로 천국으로 이끄신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 천국 갈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너를 은혜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때로는 너의 모든 상황이 너를 낙담시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단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신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았고 이 땅에서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나그네와 이방인 외국인임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의 고향은 천국이다. 나는 천국으로 가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내가 편하게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것,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여행자로서 걸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천국을 향해 걷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나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위해 지으신 성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항상 하늘을 향해 두고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걸어갔던 겁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을 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넣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윤성민의 하나님이라 부르심을 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냐 하셨다. 저는 하나님께서 윤성민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윤성민의 하나님? 그 말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수만 가지가 된다고 저 확신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마련해 두었고 나는 그 성에 그들이 영원히 살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윤성민의 하나님이다. 나는 김집사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집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변한다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불에 탈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우리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들 하나 갖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복을 주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편하게 살면서 인정받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달라진 인생, 이방인의 인생,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인생을 바꾸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하고 우리가 큰 야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결심하면 우리 인생이 변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인생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매일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을 바라보고 본향을 향해 걸어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죽음 자체는 끔찍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체험할 때 죽음은 너무 끔찍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매일 더욱더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죽음을 체험해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부활을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까?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실천 방안을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나그네와 이방인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와 이방인은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산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진 인생, 이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들이고 나그네들이고 이방인들이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실행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요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위축되는 삶, 세상과 담쌓고 우리 독에 총청하는 그런 삶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계속 살아내는 것이, 천국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에 시선을 두십시오. 천국에서 시선을 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의 시선을 두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보도블록도 금으로 돼 있대요. 문도 보석으로 돼 있대요. 뭐 이러면서
좋은 것들, 영화로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감사 다 이런 것들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천국을 바라보는 더 중요한 방법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미리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죽음을 체험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만날 그 모든 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천국을 높은 탑이 있고 아름다운 거리가 펼쳐진 도시로 생각했으며 그곳에는 천사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어린 동생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나는 여전히 천국을 이전과 비슷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 또 한 사람이 떠나고 몇몇 지인들도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점점 천국을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곳으로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내 자녀 중 하나가 먼저 천국으로 간 후로부터는 비로소 내가 천국에 보물을 두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 후 또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이 떠났다. 그러다 보니 천국에 너무나도 많은 지인과 자녀들이 있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천국을 단순히 황금길이 펼쳐진 도시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천국에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때로는 이 땅보다 천국에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만 같다. 천국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체험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매일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으로 가득 체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치 마음속에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들이 너무 보고 싶다, 그 사람들,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면 이 찬양을 꼭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른 찬양인데요.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날이 오리라 저 확신합니다. 그 집사님과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먼저 천국에 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날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만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천국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사모하시고 천국에서 우린 부를 그 승리의 노래 부를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